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령이기는 더디 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령이기는 더디 합시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함으로써 우리가 전신갑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2000년 전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었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 또 가슴을 보호해주는 흉배,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자, 취하자, 가지자, 구하라. 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했어도 내 실생활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없다면, 즉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신갑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6절 주보 보시겠습니다. 주보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습니다. 형제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다 또는 한 또는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델포스라고 하는 뜻은 이 어머니의 자궁 또는 어머니의 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헬라어적인 뜻은 무엇이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저희 여동생 1, 2, 3가 있습니다. 자, 제가 1986년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동생 1, 2, 3도 예수 믿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됐는데요.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헬라어적 의미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 자,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요. 이웃나라 중국을 보면 굉장히 다민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민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거의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의 모양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화가 너무 독특하니까 자체적으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군인들이 한 100m마다 장갑차를 세워놓고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족이 하나예요. 그래서 뭉치기도 좋고 또 모이기도 좋고 또 싸움 한번 일어났다면 온 나라가 할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기도 잘해야 되고 또 단합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는데 막 어떤 분들은 끝까지 반대하는데 반대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돼야 되고 뜻을 합쳐야 되고 마음을 합쳐야 되고 저희도 새벽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서로 뭐 싸웠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뜻도 합치고 마음도 합쳐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들어가고 또 이란이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에다가 수백 개를 쐈는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호주
무르 해협인가요? 그 세계 대부분의 석유가 이란 옆에 바다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지금 석유가 한 배럴당 쌀 때는 40불, 8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00불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마음을 합치고 우리도 너무 반대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서로 뜻을 돌이켜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해 줄 건 기도해 주고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우리 마음을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의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는 뭐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한 배도 아닌데 어머니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른데 교회 온 우리 사람들을 형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형제라는 그 뜻 속에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신분 제도가 있고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유대인, 이방인 또 남자 여자도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형제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형제님, 마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처럼 이렇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신분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요 그걸 따지면 안 된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빈부로 보거나 어떤 신분으로 보거나 계급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 사람들을 형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 어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등하고 똑같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답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 사람마다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됨, 서로 이렇게 낮아짐, 상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우리 신약성경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밑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중에 한 명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가 그 집에서 모범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는지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인 바탕이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격도 좋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협력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종을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가거든 다시는 노예로 삼지 말아라.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신을 받은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이 귀중하게 여겨야 될 자다라고 하면서 빌레몬서에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이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저렇게 찢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이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깃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봅니다. 넘겨주시면
자, 잠언서는 지혜로운 말이죠.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구워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봤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을 잘 돕는 사람, 남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가족이 복을 받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교회에서 하찮은 존재라도 실족하게 만들, 내 말로서, 내 행동으로서 교회를 오셨는데 내 말로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무서운 일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연자맷돌은요, 옛날에 방앗간에서 이 곡식을 빻기 위해서 큰 돌을 소가 이렇게 돌렸어요. 연자맷돌입니다. 이거를 사람 목에다 매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옷을 잘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아, 여기 앞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남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너 그냥 앉아있든지 가든지 해라.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3절을 보니까, 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남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넘겨주시면 로마서 14장 10절. 자,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왜 형제를? 자, 여기에 있는 형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면 형제여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자, 서로 종노릇하라. 상대방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오시고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계급장을 내걸고 어깨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메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좋으신 열매니까 좋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실 때 물러서서도 안 되고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물러서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 우리 장래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자,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있고 장래에는 평강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면 평안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꿈을 꾸는데 계획에 쫓기거나 이런 이상한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아버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또 저희 장인 어르신 뵙고 싶습니다. 또 내가 아는 또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돌아가신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또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뵙고 싶습니다. 우리 꿈꾸다가 이렇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진짜 나이가 30대로 바뀐대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32살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32살 때 보니까 잘생기더라고요. 그 리즈 시절의 모습 다들 예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30대 초반에 계신 우리 젊으신 분들 사진 많이 박아놓으세요. 그래야지 저같이 이제 지금 제가 57세인데 이제 56세인데 예. 옛날 모습 보면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사진을 많이 박아두시는데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갔을 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보고 싶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마지막 주일날 특송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특송하시고 돌아가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뻤어요.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님이 다시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건 슬픈 거죠. 영원토록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저 무서운 불 속으로 떨어지니까 다시는 못 보니까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자, 넘겨주시면 신명기 1장 33절.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근데 신명기 1장 33절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장 33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지하신 자신이라. 아멘. 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 추운 광야에서 낮에는 더운 곳에 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가시더라.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더라. 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발걸음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듣기는 속히해라. 말하는 거 성내기는 더디해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근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행동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12개월에서 14개월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 말을 수백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 이 귀를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 들려오면 그거를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는 단어가 50개를 넘는 순간 어휘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로는 워드 스퍼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단어가 50개가 넘어지는 순간에 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늑대 소년 들어보셨죠? 비행기가 가다가 어떤 섬에 무인도에 추락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섬에서 혼자 자라는데 자기를 젖을 먹여준 사람은 원숭이들이 젖을 먹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말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언어를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다. 즉 듣는 것을 두 배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선박왕이 있습니다.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가지고 있고 비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선박왕이라 부르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흑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토크쇼니까 말을 잘해서 토크쇼의 여왕이 됐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토크쇼의 여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사람이 공부 가르치는 기법을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술이 무엇인가? 아기 낳는 여자 앞에 가서 여자가 아기를 잘 누수도록 조금만 더 힘주세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삼파술인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최대한 들어주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 이거를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법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징기스칸은요 알렉산더 대왕보다 전 세계 영토를 더 많이 정복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글을 조금도 알지 못했대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들으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기스칸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듣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1분 동안 200개의 단어를 말하지만 1분 동안 800개의 단어를 듣는답니다. 인간의 귀는 입보다 4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4배를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주로 듣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와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옆에 있는 분들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기도문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요 쉐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갈, 가뭄, 목마름이 무엇인가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진정한 가뭄이고 기갈이고 목마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많이 듣지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듣는 것이 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넘겨주시면 시편 94편 9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크게 읽읍시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터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한 것은 어제가 했던 우리 말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감는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갇혀서 얼음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누에입니다. 누에. 나중에 저게 번데기가 되죠. 누에는 자기 입에서 계속해서 씨를 뿜어냅니다. 근데 그 씨에 자기가 저렇게 갇혀가지고 나중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가 얽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많다. 넘겨주시면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말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넘겨주시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따라합시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죠. 넘겨주시면은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성경에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맹세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행하겠다. 여러분이 맨날 입술로서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3주 전에 40대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졌습니다. 빚 독촉에 힘들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 2명을 먼저 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도 약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살아서 보니까 아내와 자식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목민 아시죠? 이 중국 북쪽에 가면 유목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노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그냥 바위고 모래고 바위고 모래고 계곡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온 가족이 일평생 살아요. 시장 가려면 5시간 6시간 걸어갔다가
5시간, 6시간 와요. 올 때마다 물을 짊어지고 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키워서 그거를 먹고 살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침대도 없어요. 그냥 돌 위에서 잠을 자요. 동굴 속에 잠을 자요. 키우는 거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 많고 물 많고, 우리나라 지금 뭐 3D 협정 그래가지고 일을 거기 가서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마음 먹고 그런 데서 가서 일하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 일이 싫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좀 빚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살국이 됐어요. 출산율이요 0.7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야 한 명을 낳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입니다. 뭉칠 때는 무섭게 뭉치는 민족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워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스망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영토가 저 만주까지 뻗쳤어요. 광개토대왕 또 소수림왕 장수왕 이럴 때는요 만주까지가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동북공정하면서 거기를 조선족 소수민족이 있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불교는 무엇입니까? 항상 앉아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앉아있는 형국이 됐어요. 영토가 한반도로 쫄아들었어요. 조선시대 유교는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제사를 지내면서 서울역 앞에 앉아서 지객꾼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정말 싫어하죠.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독일은 게르만 민족 야만이었는데 산에 가서 곰 잡고 이렇게 독수리 잡아가지고 먹던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앵글로 색슨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도둑질하고 해적질해가지고 살던 민족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605년에 미국으로 가더니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우리 장래가 잘되게 할 수 있는 번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하실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라. 파괴적인 말씀하지 마시라.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구부러진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구부러진 말, 상대방을 거는 말, 마음을 긁는 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말, 이게 바로 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구부러진 말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 하와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구부러졌습니다. 구부러진을 영어로 보니까 corrupt t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corrupt는 부패한 말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도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삼가라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베드로후서 2장 8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되도록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 날이 6일째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마지막 날이 6일째인데요. 6일째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66이에요.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에 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짐승과 하나님 안식 사이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지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시험에 들면 짐승과 같은 인간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에는요 다 음행과 관련된 말이에요. 입에서 음행과 관련된 말이에요. 남자들 예비군 훈련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되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주보로 들어가셔서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우리가 화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의 분노 때문에 타인도 아닌 자기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분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 넘겨주시면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군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군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예배,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밑에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순간에 자기 몸에 문둥병, 나병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분내는 것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여러분이 분내고 화낼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윤세레나 권사님의 고향이 김제입니다. 근데 김제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김제 금총교회입니다. 김제 금총교회에는 이자익 목사님이 계시고 조덕삼 장로님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요, 김제 금촌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석지기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금촌에 가면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금촌리를 지나가다가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와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를 믿었어요. 조덕삼 장로님은요,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의 나라는 부자고 당신의 나라는 아쉬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 못 살고 힘든 나라까지 와서, 그것도 서울 한양이 아니라 여기 전라북도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조덕산 장로님이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조덕산 장로님은 자기 사제를 털어 교회를 지었어요. 옛날 교회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자, 기역자 교회 코너에 목사님이 서면 이쪽은 여자만 앉고 이쪽은 남자만 앉아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옛날 교회에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이 머슴이었는데 장로가 됐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교회의 물주가 되는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그랬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자익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먼저 나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덕산 장로님은 자기 집에 있는 머슴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어서 목사님을 만들고 자기 고향으로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분명히 신분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고 힘든 시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된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때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전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덕삼 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덕삼의 집 사랑차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영수들 중에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덕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그 후 장로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고 조세영 장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자임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법,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와 상내는 것은 더디하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덕삼 장로님도 정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왜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우리를 찬양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눈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다름이 있을 때 우리는 포용하기보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우리 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알고 있어도 우리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감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